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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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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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본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반대말 퀴즈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요? 산토끼의 반대말. 눈과 집토끼라고 말했습니다. 집토끼라고 얘기했는데 60점. 아마 끼토산 이렇게 거꾸로 읽으신 분은 30점입니다. 집토끼, 산에 있는 토끼 말고 집토끼. 자, 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100점짜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산토끼 반대말. 죽은 토끼? 죽은 토끼. 80점입니다. 또 있을까요?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판토끼. 200점짜리는 알카리 토끼까지 있습니다. 참 이게 물론 뭐 웃고자 하는 퀴즈긴 한데 왜냐하면 이 본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좀 어려운가요? 복이 없는 사람? 아무래도 그건 아마 30점짜리 같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말로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악인의 반대말이 뭐죠? 악인의 반대말 의인. 본문에도 나오죠. 악인의 반대말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도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제일 첫 문장에는 그 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시편 1편은 악인의 반대말을 의인으로 말하는데 그 의인을 또 누구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복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한문으로 보게 되게 되면 볼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 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기에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자기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밭 하나가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렇죠.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굉장히 간소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중국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을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여러분 복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가보니까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글자를 문 앞에다 붙여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중국 다녀올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복자를 뒤집어 놨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국어로 발음으로는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단어 발음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을 뒤집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뭐가 됩니까? 복이 쏟아져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뭐 중국 사람만 복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서구적인 식기도를 많이 쓰지만 옛날 제 기억에도 합니다. 뭐 밥그릇, 숟가락, 뭐 이불, 벽에 다 복자 붙었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든 보이는 곳곳마다 복이 다 찍혀져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입에 붙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God bless you.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있어 보면 원래는 God bless you 굉장히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돼가 그냥 바이바이 안녕 뭐 이 정도 말로 인사말이 돼버렸지만 bless you 복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신앙 가운데는 기복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을 그려놓습니다. 자기가 희망하고 꿈꾸는 그 복을 그려놓고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하늘의 도우미로 사용하는 것, 그 믿음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첫 번째 내뱉으시는 단어가 뭐냐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신 단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튼튼한 관계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에게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6장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6장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This is the account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노아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말이 완전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영어로 이제 justice,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righteous, 올바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르죠? 노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그걸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 견실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시편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전체를 읽으실 때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하게 되면 뭐 살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건 죄의 열매예요. 가장 궁극적인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 마찬가지로 이 의도 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죠? 비록 내가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는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런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죠?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돈 좀 없는 것 같고 건강이 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장수하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이다. 왜죠? 그 부귀영화가 얼마 못 가거든요. 잠깐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꽃들 중에 정말 냄새 좋은 꽃 있잖아요. 향기가 정말 좋은 꽃일수록 시간이 지나 썩을 때 그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을 때 정말 많은 향신료가 들어가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그 음식이 썩을 때는 더 강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모든 것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복스럽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루트, 이 길이 있는 사람, 이 관계를 튼튼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으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를 1,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조금 아쉽지만 이 시편이 신데 우리 한글 번역은 좀 너무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원문 또 영어도 그렇게 하죠. blessed, 복되다, 복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복되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운율이 있죠.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과 삶을 가만히 예의주시를 해서 봤더니 저 사람 참 복되다. 야, 저 사람 참 복이 좋아. 아니 어떻게 저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 봤더니 그가 2절에서 결론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요. 하나는 이제 네거티브적인 방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해요. 자, 복되지 못한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복되지 못한 모습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뭐냐면 따른다, walk, standing, sitting 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세 단어지만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인의 길을 따를 때, 악한 일을 행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첫 번째 뭐냐면 그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워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양심이 좀 찔려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는데 내 주변에도 보니까 이거 뭐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벌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더 번성하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더 길 잘 나갑니다.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나도 천천히 걷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워킹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다 보면 그 길에 시팅하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스탠딩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탠딩하죠. 서 있는 거죠. 그래서는 어느 정도 서 있어서 계속해서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서 나오기 싫은 겁니다. 몸에 배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흔히 뭐 냉탕이나 온탕이나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여러분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발 담그면 뜨거워 이러면서 이렇게 발 못 담그다가 처음에 이제 발부터 담갔다가 발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몸을 딱 담갔다가 몸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은 온 몸을 잠그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이렇게 열기가 돌아오게 되면 나오기 싫잖아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걷는 게 더딘데 그 악한 길을 조금씩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머뭅니다. 스탠딩합니다. 스탠딩이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눌러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죄에 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죄가 반복되면서 어느 자리로 가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인생 중에 하나가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그 모습은 바로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만한 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느 누구의 충고도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사단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인생이 바로 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자,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고난을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헌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다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복을,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이 복을 주시는 그 좋은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려놓은 이 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자기가 모든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사실은 이런 오만한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가장 많이 나타나기 쉬운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의 리더예요. 사실 리더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하고 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권위합니다. 누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왜 그렇죠?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의 저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를 소개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delight,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이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 사람의 정말 기쁨이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 가만히 어디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메디테이트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메디테이트 한다는 이 말, 묵상이라는 이 단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묵상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렇게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메디테이트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 비우는 것, 마음 수련하는 것, 무소유 이런 이야기를 메디테이션이라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메디테이트, 묵상이라는 말은 오히려 뭐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점점 채워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더 깊이 튼튼하게 서가는 것, 그걸 메디테이트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묵상에 대한 가장 좋은 쉬운 대표적인 예를 아마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지 모세,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 중에 가장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face to face 하듯이 대면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 대화 나누듯이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광야를 이끌어가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수많은 좌절 속에서 그가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속들을 털어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이 튼튼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했기에 이 모세 다음으로 민족의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되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크고 정말 탁월한 그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조차도 지난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드는 자, 바로 엽기에서 servant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야. 두려워요, 근심스러워요, 걱정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딱 하나 요구하죠. 내 종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 출애굽기에 봤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면서 가장 그가 많이 보았던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봤지 않냐? 그것처럼 너 다른 것 걱정하지 마. 주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면 나와 이 교제의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리로 서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리에 서는 것. 묵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튼튼한 교제의 자리에 서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일날 단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내 모든 삶의 그 주야에서 이루어져야 돼. Day and night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습관 있으신가요? 아직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계신 분 없습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 와가지고 여기 발도장 찍고 잠깐 여기에서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가 돌아서게 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냥 그거는 아무런 교제와 만남은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집도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관계가 보면은 릴레이션십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펠로십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 가정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봐봐. 하나님과의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과의 귀한 이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서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나와의 이 튼튼한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대가 오든지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든지 이 팬데믹이 지난 이후 세대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복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딜라이트, 기쁨이에요.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기에 시편에 이 다윗은 19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금보다도 꿀송이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 더 달다. 뭐 우리가 이제 꿀송이 이러면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일 맛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 뭐 지금도 순금 가치가 높지만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순금이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맛 아신가요? 이 맛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려보는 이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게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자리를 당연히 그쪽으로 사모해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이 더 좋지. 영원토록 그런 걸 한다고 이거 지겨워서 어떻게 그거 매일 그러면 천국 가가 예배만 드린다는 거야? 그거는 예배 속에서 자기가 누렸던 기쁨이나 감격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가서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맨날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만 한대? 그러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알아요. 사모하게 돼요. 꿈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 이 맛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서는
바로 이 악인과 의인 삶을 아주 두 개의 큰 그림을 가지고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대조하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은 원래부터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광야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던 그 나무를 푹 파가지고 바로 이 시냇가로 옮기워진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겁니다. 옮겨진 나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면 아마 사막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광활한 그 모래바람. 근데 이상하게 사막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약동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막 가운데 모든 생명이 약동하고 소생하며 생명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거기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여러분 두바이를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두바이가 원래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화려하게 풍성한 곳이 됐죠?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사막인데도 그 사막 속에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푸르러지게 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던 나무를 하나님이 푹 파서 이 시냇가에 생명의 물줄기가 있는 이곳에 옮겨 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뿌리가 생명의 물가로 뻗어가지 않겠어요? 그 뿌리가 이 물줄기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흡족하게 물을 빨아들이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무가 생기를 발하게 되고 씨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메마르지 않게 되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의인,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만은 이제 키즈를 우리게 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키즈를 하지는 않지만은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그 삼지창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바람에 흩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 쭉정이 껍데기, 겨는 다 날아가죠. 알곡만 그 밑으로 소로록 떨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추수 때가 오게 되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다 흩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이 사람에게 줄대고 저 사람에게 줄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춤을 추게 되겠지만 결국 끝은 뭐라고요? 바람에 흩날려가게 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옮기워진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주변이 사막이 되고 건조해져도 생명의 약동이 임치는 생동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물론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와 관계가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만사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형통이라는 것을 만사 오케이가 된다 그런 뜻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마 요셉이지 않을까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가게 되면.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때가 요셉의 어떤 때였냐면 노예로 팔려가가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한 자리 얻을 쯤 되니까 간통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파릇한 그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내는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앞에 문장이 따라오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가운데도 튼튼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고 해서 바람 불지 않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적인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 복된 사람 의인을 거꾸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보호 아래 위로하심을 더 누리게 되는 그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이 시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을 아멘.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길 중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정한다는 것,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관계가 튼튼히 관계를 이루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너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알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죠? 결국은 그 끝은 화려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바람이 불 때쯤 되면, 그 때를 맞이하게 되면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어느 자리에 있냐고.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놀이 좀 했을 것 같아요. 전화기가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종이컵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게 실 연결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놀이를 했는데, 여러분 저렇게 서로 이야기가 전달되려면 사실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건데요. 조건이 뭐냐면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야만 됩니다. 줄이 느슨하게 이렇게 허물허물거리면 전달이 안 되죠. 팽팽하게 줄이 당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가는 그 길에, 우리들의 모든 길은 결국은 종착점이 있거든요. 끝이 있잖아요. 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너는 의인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고 있느냐?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길로 지금 점점 나가고 있느냐? 어느 삶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너 교제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다시 느슨해진 줄을 튼튼하게 팽팽하게 당겨서 하나님과의 그 튼튼한 교제의 자리에 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이 교제의 자리에 너 서라. 너 혼자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여기고 주 앞에 결단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켜신 백성들이 주의 이 복된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옮겨진,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담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예 주님 친구 되기. 주여
은혜로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예,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아버지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의 자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의 기름 부음으로 장하소서. 오 주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를 더욱더 튼튼히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